예,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계속해서 22장 오늘은 30절에서 50절까지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부분은 45절에서 51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5절부터입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의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가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살피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듯이 다윗의 노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노래를 찬송하고 있는 그러한 승리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이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 여기 여러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다윗의 굉장히 그 용맹한 어떤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3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39절에 내가 저희를 붓질로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또 43절에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렸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45절에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46절에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다윗이 자신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계속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내가가 나오죠.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렸고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였고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다윗의 적극적인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로 달려나가게 하신, 달려나가고 싸우고 승리한
이 다윗의 자신의 이 승리의 경험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 승리의 노래는 이렇게 자신의 그 승리로 자신이 이렇게 뛰쳐나가서 성벽을 넘고 원수를 짓밟고 한 이러한 것에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자신의 승리가 결국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부분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게 달리며 할 때 거기는 반드시 주를 의뢰하고 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저 적군을 향해 달려나갔다라는 것으로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는도다. 그렇죠? 다 결국은 누가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승리하도록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윗이 움직였고 다윗이 행동했고 다윗이 뛰어갔고 다윗이 짓밟았지만 그러나 이 배후에 이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40절에도 볼까요?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9절에 한번 보세요. 49절도 나를 원수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많은 구절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간단한 구조입니다. 어떻게 돼 있죠? 자신이 나가서 싸우고 행동하고 해서 승리를 경험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나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승리가 왔다. 그것이 내가 고백하는 승리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동했을지라도요. 그죠? 누가 실제로 싸운 겁니까? 실제로 누가 싸웠죠? 누가 실제로 전쟁을 했죠? 다윗이죠. 다윗. 그러나 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당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외형적으로 보면 내가 한 거죠. 그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은 겁니다. 내가 신앙의 싸움을 열심히 달려간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우리의 승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승리 역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승리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니 저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는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윗이 보여줬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그 일에 있어서 열심히 싸우고 달려나가고
할 바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의의가 되고 내가 승리를 쟁취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전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였을지라도, 내가 겉으로 보면 다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승리, 그 결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정당한 신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승리와 그에 대한 감사의 노래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이 아니고 50절이네요. 3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30절, 아니 5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 다윗의 시의 결말이 뭐냐면은 그 결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고백으로 이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승리의 경험을 노래하고 실제로 그가 승리를 경험했지만 다윗은 그 승리 자체를 사실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승리의 노래 속에는 사실 무엇이 목적인가 하면은, 이것은 어디에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에 바로 그 찬양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모두 이 내용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내용들을 노래하는,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승리, 나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승리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알았는가 하면 그 승리라는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이 목적일까요? 무엇을 다윗이 알게 됐을까요? 그 숱한 인생의 우유곡절, 그 굴곡 속에서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어떤 것을 깨달았죠?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내 모든 것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며 그 하나님만 인간들의, 다윗을 비롯한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이 이것을 그의 인생 속에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목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성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의 오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오해, 그 오해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기독교도 종교로 한 목록,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우리가 치부하고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종교는 물론 신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종교는 신을 인간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뜻대로 신을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 의해 움직이는 신입니다. 즉 어떻게 하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등장하는 모든 신, 뭐 그리스 신화에 있는 모든 그런 신들, 아니면 이방 신들, 우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면 인본주의에 있어서, 인본주의, 신본주의의 반대가 인본주의잖아요. 그 인본주의의 가장 큰 산물이 뭐냐? 바로 종교입니다. 뭐의 산물이요? 인본주의의 가장 고급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고급한 산물, 그것이 종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이런 종교라는 것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가진 종교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교적 본성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당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옵니다. 이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본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본성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신앙을 방법론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을 방법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해하는 데 그칩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본성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그분을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소원하고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보상, 물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그분에게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 심지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목적이라고요? 그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실현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결과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 그 다윗이 보여주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의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 신실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결과물, 그 결과물을 설명하는 것들 중에 하나, 그것이 승리인 거예요. 그게 승리. 그게 어떤 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승리를 목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마치 승리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많죠. 물론 구해야 됩니다. 승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인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승리로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없다고 해도,
어떤 대가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분의 어떠함을 감사하는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을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3절이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우리 이것도 함께 봉독해 보죠. 다 찾으셨습니까? 6절 33절.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은 벌써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 이거보다 좋은 예가 아직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말씀을 방법론으로 받아들입니다. 방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으로죠? 모든 것을 더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종교적 본성이,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보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인간적인 본성으로 대하면 이 말씀이 방법론으로 제시가 되고,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는 조건이나 방법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세상 이방인들도 구하는 그 모든 의식주 이런 문제를 구하는 것에 조건이나 자격으로 등장을 할까요? 격이 안 맞죠. 격이 안 맞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생각을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조건이나 목적이 아닙니다. 조건이나 목적이 아니고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게 목적인 겁니다.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는 세상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또한 물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뭘 주어야 된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마치 그것을 목적처럼 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것을 얻어내려는, 어떤 대가를 얻어내려는 이런 방법론적인 이 신앙은,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사실은 위배되는 그런 신앙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종교를 추구하는 본성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박국 3장 17절에도 보면은 유명한 하박국 선지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이러십니까? 그저 고백만 그렇게 멋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아무것도 내게 어떤 유익과 어떤 보상과 신앙적인 어떤 보상과 어떤 대가가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거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이 고백에서 먼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고백이요. 신앙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는 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여전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는 거죠. 뭐죠? 뭐를요? 그 신앙에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에게 간섭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사건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숱한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 그분이 목적이다. 그분이 전부다.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종교로 믿을 때 생기는 폐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신앙이 종교화되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냐면 원하는 결과나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신앙이었으니까요. 왜? 종교적인 신앙은 뭐를 근거하죠?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없고 보상이 없으면 그러면 원망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되고 돌아서서 미련 없이 떠나가는 거죠. 종교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모습 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반대인데요. 원하는 결과나 보상이 있을 수 있겠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죠? 그런데 이 결과나 보상이 있을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신앙의 자랑거리. 신앙의 자랑거리. 그래서 그 신앙의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자기가 한 것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나 보상을 얻어내고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은 이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자랑거리 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자기처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이 되느냐? 지적하는 신앙이 됩니다. 지적하는 신앙. 지적하는 신앙.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신앙.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이게 종교화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당한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실제에서는 종교화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월감과 그것으로 인한 비판과 남에 대한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종교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고질적인 병을 걸렸는지 알 수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남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줬죠? 성경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여줬죠. 그 시대에 가장 경건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의롭다고 믿고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란 건 물론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곧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한 모든 것이 겉으로 볼 때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가 도색하지 않은 것, 그거 좋은 겁니다. 불의하지 않은 것, 법을 잘 지킨 것,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물론 간음하지 않은 것, 그 모두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그것이 자신의 의의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가 종교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은 거죠. 결국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을 섬기는 종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핑계로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자신을 섬기는 위험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 그럴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제나 정당하게 바로 이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는 이 참으로 신자의 복된 이 인생,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